자, 오늘 이제 출애굽기 3장 하나님께서 모세를 부르시는 이 사건을 보게 됩니다. 하나님의 부르심, 이것을 우리가 깨달으면 우리의 인생이 바뀌어진다고 하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는 지지난주에 하나님의 부르심에 관한 말씀을 주일날 드렸습니다. 다시 말하면 calling, 하나님께서 나를 부르신다. 그래서 나에게 사명을 주신다고 하는 거예요. 사람들이 자기의 사명을 모르고 그냥 살아가는 사람은 답답하고 무겁고 짜증납니다. 그러나 자기의 사명이 무엇인지를 아는 사람은 기쁘고 또한 즐겁고 또한 달려간다고 하는 것이죠.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사명을 주셨습니다. 그것도 적지 않은 나이 80의 사명을 하나님께서 주셨어요. 한 번도 하나님께서 모세를 부르신 적이 없습니다. 이제 애굽 궁중에서 40년 있는 동안에도 하나님의 음성이 없었어요. 광야에서 쫓겨나서 미디안 광야에서 40년 지나면서도 하나님의 부르심이 없었습니다. 아, 내 인생은 이렇게 꺼져가는구나. 난 이렇게 끝나는구나. 그러면서 좌절하고 낙심하며 살아갈 때에 80이 된 이 모세를 하나님께서 부르셨어요. 그래서 그의 인생이 완전히 전환점을 가져오는 이 모습을 보게 됩니다. 하나님이 부르시면 변화된다는 거죠. 하나님이 부르시면 달라진다는 거죠. 하나님이 부르심을 깨달으면 그의 인생의 목적이 새로워진다고 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는 날마다 새벽을 통하여 기도를 통하여 말씀을 통하여 오늘 또 하나님이 나를 부르신다는 사실을 깨닫고 하나님의 부르심에 순종하며 그 뜻대로 살아가서 여러분의 삶이 달라지고 여러분의 발걸음이 힘이 있어지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아멘. 자, 오늘 하나님께서 부르시는데 어떻게 부르시느냐, 어디에서 부르시느냐 하는 거예요. 먼저 3절 말씀 보겠습니다. 3장 1절 시작. 모세가 그의 장인 미디야 제사장 이드로의 양떼를 치더니 그떼를 광야 서쪽으로 인도하여 하나님의 산 호렙에 이르매 그랬어요. 여기 호렙산에 이르게 됐다고 하는 거죠. 호렙이라고 하는 것은 버려진 땅이라는 말입니다. 호렙산, 호렙이라고 하는 것은 쓸모없는 땅이라는 말이에요. 그래서 버려진 땅, 쓸모없는 산. 사실 호렙산에 가면 아직 거의 막 밝았습니다. 나무도 제대로 없어요. 완전 바위투성의 이 땅, 아무 쓸모없는 그 땅이에요. 이런 쓸모없는 이 버려진 돌만 많은 이 땅에 호렙산에 이제 하나님께서 나타나셨는데 하나님께서 말씀하시기를 하나님의 산 호렙의 이름에 그랬어요. 그냥 이 모세가 호렙의 이름에 하지 않고 하나님의 산 호렙의 이름에 그랬어요. 사랑하는 여러분, 누가 봐도 버려진 사람이에요. 쓸모없는 거예요. 가치 없는 존재라 할지라도 하나님이 임재하시면,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면 그것은 쓸모있는 거룩한 변화된 그런 존재로 바뀌어지는 것을 말씀하기 위해서 하나님의 산 호렙의 이름에 그랬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쓸모없고 가치 없는 우리라 할지라도 하나님이 임재하실 때에 그곳이 새롭고 변화되는 은혜 역사가 일어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아멘. 산뿐만 아니에요. 인간의 가치, 존재도 마찬가지입니다. 여러분 2절 말씀 보면 여호와의 사자가 떨기나무 가운데서부터 나오는 불꽃 안에서 그에게 나타나시니라 그랬어요. 호렙산에 이르렀어요. 쓸모없는 땅에 이르렀어요. 그런데 거기에서 이 떨기나무 가지에서 불꽃이 활 타오르는 거예요. 이 떨기나무라고 하는 것도 쓸모없는 나무예요. 그야말로 가치 없는 나무.
우리나라로 말하면 산에 가면 아무 쓸모없는 아카시아 나무 얼마나 많이 있습니까? 이렇게 가치 없고 쓸모없는 그런 나무 가운데 그 불꽃이 쫙 이제 있고 그 안에서 주의 말씀이 나타나는 것을 보게 됩니다. 모세가 광야에서 40년, 궁중에서 40년, 그리고 80이 되어서 이제 나는 아무 가치 없고 쓸모없다고 하는 그런 시기에 하나님께서 그에게 불꽃을 보여주시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는 내가 볼 때는 쓸모없는 땅, 가치 없는 나라고 할지 모르지만 하나님께서 택하시면, 하나님께서 붙드시면, 하나님께서 역사하시면 그때부터는 하나님께서 쓸모있는, 가치 있는 귀한 존재로 바뀌어지는 줄로 믿습니다. 아멘. 그래서 이제 처음 시작을 쓸모없는 땅, 쓸모없는 나무가 그 속에 하나님께서 불꽃 같은 역사를 일으키시는 그 모습으로 시작합니다. 자, 그 나무 가운데에서 4절에 말씀을 주셔요. 4절 같이 봅니다. 시작. 여호와께서 그가 보려고 돌이켜 오는 것을 보신지라. 하나님이 떨기나무 가운데에서 그를 불러 이르시되 모세야 모세야 하시매 그가 이르되 내가 여기 있나이다. 모세야 모세야 하나님께서 부르시는 거예요. 한 번도 하나님의 부르심의 소리를 못 들었거든요. 사무엘은 어려서부터 사무엘아 사무엘아 하나님 부르셨어요. 근데 모세는 한 번도 그런 소리를 못 들었는데 이 쓸모없는 땅 호렙에서 쓸모없는 이 가지, 이 떨기나무 가지 그 속에서 불꽃같이 나타나셔서 자기를 부르시는 이 하나님의 음성을 듣습니다. 너무 놀라죠. 바로 반응합니다. 예, 내가 여기 있습니다. 여기 있습니다. 주여, 제가 여기 있습니다. 무엇을 말씀하시려고 합니까? 듣습니다. 그럴 때에 그에게 주신 메시지가 5절 말씀 5절 다 같이 봅니다. 시작. 하나님이 이르시되 이리로 가까이 오지 말라. 내가 선 곳은 거룩한 땅이니 내 발에서 신을 벗으라. 내가 선 곳은 거룩한 곳이야. 사람들이 말하는 쓸모없는 그런 곳이 아니라 하나님의 음성을 들은, 너를 새롭게 하는, 너를 변화시키는 거룩한 땅이야. 거룩한 곳이야. 너는 내 발에서 신을 벗어라. 신을 벗어라. 아니, 거룩한 땅에 서게 했는데 왜 신을 벗으라고 그랬을까? 신을 신는다고 하는 것은 출발한다는 거예요. 신을 벗는다는 것은 끝난다고 하는 거예요. 신을 벗으라는 것은 너 인생 이제 끝났어. 내 생각대로 살아온 인생, 내 계획대로 살아온 인생, 내가 꿈꿔온 인생 이제는 끝이야. 이제 신발을 벗고 새롭게 살아가 하면서 그의 사명을 주는 이 부르심의 모습을 우리가 보게 됩니다. 모세가 한때는 꿈이 얼마나 많았습니까? 또 40년 이제 자신은 아무것도 할 수 없다고 이 낙심하며 살았습니다. 그런 80년 지난 모세, 얘야 과거 생각하지 마. 이제 내 신발을 벗어. 그리고 새롭게 이제 살아가 하면서 하나님께서 사명을 주시는 거예요. 세상을 의지하지 말고, 너 자신 약해 빠졌다고 낙심하고 주저앉지 말고 이 사명 갖고 살아가 하면서 새로운 신을 그에게 신게 하는 이 모습을 보게 됩니다. 여러분, 우리가 은퇴한다고 그러잖아요. 은퇴라고 하는 것은 리타이어라고 얘기하잖아요. 뭐예요? 갈았다, 타이어, 그야말로 이제 타이어 신발을 갈았다 이거예요. 이제까지 내가 살아왔던 인생, 내가 이제까지 가져왔던 습관, 이것을 갈아 끼운다 이거예요. 새롭게. 여러분, 은퇴라고 하는 것이 끝나는 게 아니에요. 거기서 뭔가 새롭게 시작하는 거예요.
그래서 거기서부터 준비하는 거예요. 거기서부터 나가는 거예요. 이제부터는 나를 위해서, 자식을 위해서, 먹고 살기 위해서 살았다라면 리타이어 후에는 정말 이웃을 위해서 그동안 내가 하지 못했던 일들을 하면서 나가는 것, 이것이 바로 진정한 은퇴라고 하는 것이죠. 우리 한국 사람들은 은퇴 후에 뭘 먹고 살 것인가, 어디 가서 뭐 할 것인가, 이런 거 하시지, 이제 사회를 위해서, 정말 하나님을 위해서, 교회를 위해서 헌신할 준비를 전혀 안 해요. 그냥 건강을 위해 산 바퀴 도는 거예요. 그냥 어떻게 하면 이제 더 이렇게 살 것인가 하는 생각을 합니다. 아니에요, 여러분. 아직 은퇴하지 않으신 분들은 은퇴 이후를 준비해야 돼요. 내가 더 보람된 어떤 일을 위해서 살아갈 것인가, 내가 한 그루의 나무를 심고 한 그루의 꽃을 심을 그런 계획을 해야 된다는 거예요. 내가 아이들을 돌봐주고 그들에게 꿈을 키워줄 그런 생각을 해야 된다는 거예요. 젊어서는 주의 성전을 돌보지 못했지만 이제라도 내가 주의 성전을 돌보면서 사랑하리라 하는 생각을 해야 된다는 거예요. 그것이 바로 진정한 은퇴예요. 건강하게 살려면 일이 있어야 되잖아요. 돈이 없어도 일이 있으면 건강한 거예요. 여러분, 은퇴 이후에 내가 젊어서 하지 못한 일 더욱더 멋지게, 이제 남은 인생 주님을 위해서 내가 달아지고 없어지리라는 생각을 갖고 이 일을 계획하는 지혜 있는, 은혜 있는 그런 믿음의 여러분이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아멘. 아무튼 내 발에 신을 벗으라고 말씀하셔요. 내게 신을 벗으라고 하고 내게 사명을 주시는 하나님은 어떤 하나님이냐? 6절 보면 너 내가 누군지 잘 모르지? 내가 처음 모세야 하니까 이분이 왜 나를 부르실까? 이분이 누굴까? 도대체 이런 생각을 할 수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가르쳐 주셔요. 나는 너의 조상의 하나님이야. 내가 그렇게 잘하는 아브라함 알지? 아브라함의 하나님, 이삭의 하나님, 야곱의 하나님이다. 아하, 하나님이시구나. 우리 조상을 이끌었던 하나님, 우리 조상들 이곳에 오게 하셨던 하나님, 그 하나님. 근데 그 하나님께서 오늘 7절의 말씀 보면 또 말씀 주시죠. 7절 봅니다. 시작.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내가 애굽에 있는 내 백성의 고통을 분명히 보고 그들이 그들의 감독자로 말미암아 부르짖음을 듣고 그 근심을 알고, 너는 애굽에서 40년 궁중에 있느라고 내 백성의 고통을 모르지? 내 백성 지금 고통 중에 있어. 그 고통을 나는 분명히 보고 있어. 그 감독자로 말미암아 울부짖는 소리를 내가 지금 듣고 있어. 그들의 마음에 근심하는 것을 내가 알고 있어. 너는 보고 듣고 알지 못하는 것, 나는 내 백성의 문제를 보고 듣고 알고 있다. 그런데 하나님은 보고 듣고 알고 있는 것으로 끝나는 하나님이 아니시라. 8절의 말씀 3절이 나와요. 8절, 내가 내려가서 그들을 애굽의 손에서 건져내고 그들을 그 땅에서 인도하여 내고 또 아름답고 광대한 땅, 젖과 꿀이 흐르는 땅으로 데려가러 하노라 그랬어요. 내가 너를 부르는 목적이 뭐냐? 그들을 건져내고 인도하고 데려가라고 너를 부르는 거야. 내가 이 일을 해야 될 것이다 하면서 그에게 사명을 줘요. 그러면서 더 이상 머뭇거리지 마. 이제 가. 9절, 이제 가라. 그리고 이 백성을 애굽에서 인도하여 내라 말을 합니다. 그때 11절에 모세가 이야기하죠. 여러분, 11절, 하나님께 모세가 아뢰되 하나님, 내가 누구이기에, 제가 누구간데, 제가 이 형편을 알지 않습니까? 힘 빠졌습니다. 나는 늙었습니다. 나는 아무것도 할 수가 없습니다. 그럴 때 12절 하나님이 이르시되 내가 반드시 너와 함께 있으리라. 한번 같이 합시다. 내가 반드시
너와 함께 있으리라. 하나님 메시지죠. 야, 이 녀석아, 나이가 문제가 아니야. 내가 뭐 이제까지 능력이 있어서 하느냐? 하나님은 스스로 나이, 능력, 자기의 이런 거 할 때에 하나님은 그 자기 힘 자랑할 때 쓰지 않았어요. 힘 다 빼신 후에 이제 나는 스스로 쓸모없다고 생각할 때에 그때 하나님께서 그를 탁 들어서 쓰시는 것을 보게 됩니다. 여러분 한번 같이 합시다. 내 힘을 뺄 때에 말할 수 없는 큰 힘을 깨닫게 된다. 내 힘으로, 내 의지로, 내 노력으로 하면 인간의 힘밖에 나오지 않아요. 하나님 그거 다 빼신 다음에 내 힘이 아닌 이거 하나님의 힘이구나. 야, 이거 하나님의 능력이구나. 이거 하나님께서 오늘 나와 역사하시는구나 하는 것을 깨닫게 하시면서 하나님의 일을 해나가시는 거예요. 중요한 것은 내가 반드시 너와 함께 하리니 한 거예요. 오늘 여러분 내가 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나와 함께 하심을 깨닫고 살아가는 그런 믿음 있는 여러분이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아멘. 하나님께서 반드시 나와 함께 하시면 아무 문제 없어요. 아무 걱정 없어요. 아무런 두려움이 없다니까요. 그러면서 내가 너를 보낸 증거가 이거야 하면서 또 증거를 허락하셔요. 그럴 때 모세가 얘기하죠. 사람들이 내가 만난 하나님을 누구라고 물으면 제가 어떻게 얘기합니까? 그때 11절에 모세에게 이르되 나는 스스로 있는 자야. 누가 물으면 이 스스로 있는 자가 나를 너희에게 보냈다 이렇게 말해. 스스로 있는 자. 그러면서 하나님은 쭉 설명해 줍니다. 너희 조상의 하나님, 아브라함의 하나님, 이삭의 하나님, 야곱의 하나님께서 나를 너희에게로 보내셨다. 하나님은 창조하신 하나님, 하나님 무에서 유를 만드시는 하나님, 하나님은 능력의 하나님, 오늘 나와 함께 하시는 하나님이시다 이거예요. 그러니까 너는 가서 이 일을 할 때에 먼저 16절 봅니다. 너는 가서 이스라엘 장로들을 모아라. 그리고 그에게 이 아브라함, 이삭, 야곱의 하나님이 나에게 나타나서 말씀하셨다 하고 그들을 설득해라. 그리고 가라. 내가 19절 보면 강한 손으로 그들을 칠 것이다. 그냥 보내지 않을 거야. 그들을 친 후에야 그가 너희를 보낼 거야. 그리고 애굽에서 나올 때에 내가 빈손 들고 나오지 않도록 허락하마. 그래서 그 너희가 나올 때 빈손 들지 않고 어마어마한 것 가지고 나올 수 있도록 내가 은혜를 주마. 하나님은 이제 애굽을 칠 것을 말하십니다. 강한 손으로. 한 번, 두 번 아니라 여러 번 친 후에 그들이 항복하도록 만들 것이다. 그리고 너희들 빈손 들고 오지 않고 많은 것을 가지고 나오도록 내가 허락하마. 하나님 이 모든 것을 약속하세요. 부르신 하나님, 부르신 목적이 뭐냐? 부르신 이유가 뭐냐? 부르신 후에 어떻게 할 것이냐? 이 모든 것들을 쭉 말씀하셔요. 하나님의 부르심 이것만 분명히 깨닫는다면 내가 새로워지고 변화될 수밖에 없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이 새벽에 하나님은 오늘도 나를 부르신다 하는 것을 깨닫고 주님의 음성에 귀를 기울이고 주님의 음성에 예민할 수 있는 그런 은혜가 우리 가운데 있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아멘. 기도하십시다.